먼저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제 저녁에 욥기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계속 머리에 두어야 될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세운 기준이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우리가 그 점을 어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친구들의 오해를 생각해 보겠어요. 어제는 우리가 사탄의 오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친구들의 오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이제 공경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만나서 욥을 찾아와서 욥의 그 고난이 아주 심한 것을 보고 욥과 함께 제 가운데 앉아서 7일 7야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탄식했습니다. 탄식하고 슬퍼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욥과 이 세 친구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현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욥의 친구인 만큼 욥의 버금가는 욥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욥과 함께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식자들이었고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물론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욥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에 못지않은 대단한 현자들이요, 식자들이요, 인품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을 찾아온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진정성이 있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와서 욥을 괴롭힐 마음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 욥을 진심으로 동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과 함께 7일 7야를 그 옆에 앉아서 함께 깊이 탄식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사람의 말은 틀렸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을 우리가 낮게 보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다 보면
참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고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이 욥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욥이었어요. 욥이 욥기 3장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태어났던가? 나말을 배웠다고 하던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그날이 망하였더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자기로서 말한다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은 자 편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을. 욥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진 것이죠. 삶이 너무 고달프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는 편이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달픈 인생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제 다음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다 말한 것과 모순되게 욥이 불평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듭니다. 막 대들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친구들의 말보다 더 의롭다고 하세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왜 나는 태어났던가? 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하자 이제 그 욥의 세 친구가 입을 열어서 이제 욥에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대꾸하고 그 다음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그 말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나마 사람 소발 이런 식으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아까 제가 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친구는 다 나름대로 뛰어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의 곤경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차이가 없어요. 엘리바스이든 빌닷이든 소발이든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의 신학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 복음주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대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대답이 있지만 실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이 그 근거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그날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체험 때문에 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성경과는 다 연결을 시키겠죠.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연결을 시키지만 사실은 성경이 주가 아니고 자기 체험이 주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온 신앙 배경, 우리 집안의 믿음, 또는 우리 교회의 믿음, 교단의 믿음, 그런 어떤 전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다른 데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믿음의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신비한 체험,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자기 상식, 이 세 가지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의 근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볼까요?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2절에서 2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어느 날 밤에 이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밤에 한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온몸의 털이 쭈뼛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이 이 엘리바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래서 이런 자기 어떤 신비 체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주장을 합니다.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열조에게 물어보라. 우리 이전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지 어제와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열조들, 그분들은 오래 사신 만큼 지혜가 있지 않는가.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빌닷의 주장의 근거예요. 전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상식대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 생각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소발 같은 사람은 다른 어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욥에게 충고하고 자기의 신학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도 사실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그 많은 생각의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 오지 않고 내 경험에서 오거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에서 오거나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거나 그렇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가 많았고 부흥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르쳤던 내용들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11조를 내면 복받는다. 특별히 말라기를 인용해서 11조를 바치면 내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11조를 내면 복받는다. 이 개념이 가르쳐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는 언제나 형통할 수 있다. 이런 것. 이런저런 내용들이 부흥사들을 통해서 많이 한국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게를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어떤 이런 가르침. 근데 이런 가르침 뒤에는 항상 간증이 있죠.
실제로 누가 그렇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과감히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훨씬 더 장사가 잘 됐다. 심지어는 앞당긴 11조도 있어요. 다음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500불을 미리 11조를 했더니 5,000불 이상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간증과 더불어 이런 가르침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에 한번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확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제 그런 데서 은혜 받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확고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11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에서 11조를 바치면 내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욥기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바치면 넉넉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주일날 문을 열 때보다 더 복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니 저희 집이 미국에 처음 와서 시작한 사업이 도넛 가게였어요. 근데 그 도넛 가게는 7일 내내 문을 여는 가게인데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근데 도넛 가게는 주말에 주로 매상이 많이 오릅니다. 금, 토, 일이 이제 그 주 매상인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도 매상이 떨어져요. 사람들의 그 관심에, 그 생각에 저 집은 항상 열고 있다. 그런 가게와 저 집은 안 열 수 있다. 이런 가게가 있으면 이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문 닫고 굉장히 매상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닫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준다는 건 예외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요. 내가 11조를 내면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고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닫는 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면은 더 잘 된다. 물론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 되는 거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와 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특별히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목사들이 하고 다니는 걸 볼 때 저는 참 우라통이 터져요. 사실 제가 이 수련회 와서 지금 황공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룸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죽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막 배달을 해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주의 종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한번 퍼져 있으면, 이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도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러한 예. 어떤 특별히 자기가 병고침의 체험이 있다든지 무엇을 경험했다든지 하면 그것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전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건전한 상식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진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걸 가급적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은 세 사람의 말이지만 공통적입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단이에요. 욥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방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가 샘플로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제 빌닷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다음은 소발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들의 말은 사이클이 더해갈수록 더욱 격해집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했다가 욥이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시고 계시다. 이렇게 반발하자 더욱 정죄하게 되고 더욱 비난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건지 욥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건지 모를 정도예요. 막 아주 극렬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경하다. 넌 그보다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막 이런 주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천상의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므로 이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거나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에 뒤에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너희들의 나에 대한 말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천상의 장면 앞부분과 그다음에 에필로그에 나오는 그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앞뒤를 모른다면, 즉 천상을 모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모른다면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죠? 그 양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안에서는 천상의 장면도 모르고 결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안에서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틀렸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칭찬하시고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신다. 이 친구들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정통 신학,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은 이제 제가 욥의 회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인과응보적인 신학이며 또는 제가 아까 정통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언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하는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의인의 자손이 굶주리고 방황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의인의 자손은 잘 된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굶주려요. 의인의 자손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신학과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달라요. 이것을 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욥기가 나온 것이고 전도서가 나온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학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 제한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복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욥의 친구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외적, 물질적 번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외적, 물질적 번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패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야말로 현대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그릇된 풍조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건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십니까? 예, 이용규 선교사님의. 근데 내려놓음도 한국교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내려놓음과 긍정의 힘이라는 두 책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책이에요. 한쪽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분의 뜻을 좇는 것만이 최선의 삶의 길이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메시지예요. 긍정의 힘은 하나님은 내 욕심, 내 꿈,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므로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책을 다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둘 다 좋아할 수 있냐고.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사고방식 속에 얼마나 이 기복주의, 승리주의가 깊게 파고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복주의가 이 욥의 친구들의 오해입니다. 기복주의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알 숭배가 바로 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아십니까? 바알은 fertility god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가 농사하면 농사가 풍작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그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자손이 많게 해주는 그런 생식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다 준다고 하는 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바알에게서 돌이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바알 숭배에 계속해서 끌려갔을까? 여러분, 바알 숭배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약속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바알은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 바알 숭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뿌리 깊고 끈질기고 집요한 그런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저희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독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우가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형이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고요. 근데 장로라는 우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빼돌렸어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온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저는 같이 흥분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가 막 그러면서 우리 말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건 내가 목사로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저는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상담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야단 듣는 첩경이에요. 문제는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 것 이전에 유산에 집착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탐심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탐심을 경계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걸 주로 좋아하죠,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갈 때 그 식당이나 가게가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것인 줄 어떻게 압니까? 거기 걸어놓은 액자나 그런 걸 보고 알죠?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바로 빌닷이 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빌닷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앞뒤는 다 모르니까 떼버리고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창대해지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성공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또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로 기도해 주시죠. 이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앞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 중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60 몇 절인데요. 그 중에 14절인가가, 그러니까 한 4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가 저주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앞에 복을 읽다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중에 저주를 읽게 되면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복도 싫고 저주도 싫다. 난 다 싫다.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좇아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꼬리가 되는 그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늘 침을 당하고 늘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과도 관계없이, 민족적인 그 집단적인 차원과도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꾸 적용해서 이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머리면 누가 꼬리 하겠습니까? 전부 대장하면 누가 부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꾸로 가르치셨어요. 내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높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복주의를 전복시키는 가르침 투성이에요.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치 말라. 탐심을 경계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것은 정당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핍박이라는 방법도 쓰고 유혹이라는 방법도 쓰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미혹이라는 방법,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변질되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선 일단 이 세 친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만 정리하고 제가 오늘 하나의 다른 주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인데 복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친구는 무엇을 몰랐냐면 비록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욥이 고난을 겪고 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이 세 친구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욥이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것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징벌받는 것입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정반대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실상은 내가 누구보다도 욥을 사랑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내가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나는 욥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벌을 받으신 거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많은 경우 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잘 살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하셨습니까?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탐심을 버리지 않아도 내가 돈을 사랑해도 나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정말 탐심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의 예가 있나요? 부자가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 그러면 부자가 탐심을 버린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죠?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것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나는 여전히 탐심투성이인데도 천국 입장권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토록 돈에 집착하던 내가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욕심이 많던 내가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은혜겠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옳은 듯 하지만 옳지 않아요.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렸다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좀 욥의 세 친구를 좀 지나치게 몰아간 점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을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복은 외적인 번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또 외적인 번영으로 주어졌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욥이 부자다. 이 말은 욥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이 정통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이 율법이 조건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키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망할 것이다. 경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이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야곱도 거부였어요. 구약은 그 신정체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이 겉모습만 여호와 신앙을 가졌지 실제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미 신정체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이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인이 잘되고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너무나 내가 놀랬다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아무튼 시편 73편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살아생전에도 잘 되고 죽을 때조차 평안하더라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를 잡는 과정은 불이했어요. 그러나 일단 권세를 잡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굽신굽신합니다. 권세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죠.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식 때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권세자가 죽으면 장례식조차도 화려해요. 결국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냐면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사실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망하는 이 사회 질서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타난 책이 욥기예요. 욥기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항상 잘 된다. 악인은 항상 망한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나왔는데 욥기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는 더 허망하고 더 허무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성경 맞아?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다고 항상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굽어져가지고 의인이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은 외적인 번영, 물질적 번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자체에서 이미 그 약속이 맞지 않고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으로 오면 복의 개념이 혁명을 일으키고 바뀝니다. 신약에서 복을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어디 있죠?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의 팔복.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를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하고 출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신약에 오면 복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정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가 주어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아직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받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구약을 뛰어넘는 완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도 결핍이 없을 것이고 건강도 완전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부족도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복이 바뀌는데 중요한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은 하나입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복은 물질의 축복, 어떤 건강의 축복, 또 사람 잘 만나는 무슨 인적 축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픈 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야 합니다. 꼭 그렇게만 기도할 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재물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업이 뭐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항상 든든한 백이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나가죠.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물론 어머니의 뜻을 좇아서 11조도 하고 교회 뭐 건축헌금도 하고 헌금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방탕하게 살아요. 사업을 핑계대고 출장 가서 좋지 않은 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어떤 부정한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도 나가고 나중에 제가 좀 믿음 생활 해야죠. 지금은 우리 어머니 백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허허허. 예,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군요. 건강의 축복은 받았군요. 이제 영적인 복만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현듯 깨달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처럼 아주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제게 무신론자들의 책이 몇 권 있어요.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책을 읽을 때마다 막 식은땀이 흘러요. 제가 가진 신앙을 막 뿌리째 흔들려 그래요. 근데 그 책의 저자 중에 기독교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가 무신론자가 됐으니 기독교인들이 변증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인용해가지고 기독교를 공박해와요. 참 아파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아주 뛰어난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공격에는 우리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 답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우겨대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나타나 보임이라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이 말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불편하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편이 좋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 계시다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억눌러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선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난 다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몰랐어도 그건 네 잘못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나의 삐뚤어진 심성,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덮어두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 앉으신 분이 구세주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판대에 앉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세요.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판대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을 만남,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욥이 체험한 구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쭉 논하는데 이 욥기가 지혜의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도 지혜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혜의 결론은 무엇이죠? 신약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통합체예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적 질서, 도덕적 질서, 영적 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몰라도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용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지혜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걸어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욥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욥조차도 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된다 하는 이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지혜의 본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욥기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 주고 계시다면 너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제외된 자다. 이제 그런 도전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가?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믿음의 복,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중심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욥의 회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외적인 고난,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은 것까지도 욥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자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너무나 혹독해서 욥의 시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회의의 시련을 겪어가면서 욥이 도달한 두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는 모른다고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님만을 나는 안다. 그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그 유익은 무엇이죠? 브로큰네스예요. 결국은 욥이 마지막까지 놓기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빠지는 위험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성자들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가 자기의예요. 그 자기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를 극복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는 많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요소를 불평합니다. 이 상황이 이랬으면, 저 상황이 저랬으면.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